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2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벼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겠죠. 아마 욥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욥만큼 힘든 고난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욥은 내일이면 끝날까, 이 고난이 1년이면 끝날까, 아마 굉장히 그 고난이 끝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빨리 끝나기를.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도 막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아주 다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는,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정말 옆에 계신 것 같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바라면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게 난 이후에 얼마나 욥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종기가 나가지고 힘들 때 정말 빨리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하나님 제발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조금 지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었는데 도대체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간절히 매달려도 그 시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욥의 이 마음이 보통 이제 견해가 다르긴 한데 욥의 고난이 짧았을 거라는 견해도 있고 길었을 거라고 하는데, 길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30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짧게는 뭐 1년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너무 고난이 크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너무 이 그 어둠의 터널의 시간들이 좀 빨리 끝나고 이제 좀 나도 좀 숨 좀 쉬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가 빨리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옆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만날 수도 없고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 이 구절이 욥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실 때 언젠가 이 모든 것이 고난이 끝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지금 단련해 가시고 있구나.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안정을 찾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하지 않고, 우리 금이라는 것이 참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전환이 되는 한두 번의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런 소소한 고난들은 계속되지만 엄청 인생의 크나큰 어떤 고난들은 한두 번 지나고 나면 또 좀 이렇게 안정기로 돌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욥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고난은 두 번 다시는 오면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도 안 왔죠.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그 한 번 주어졌던 이 긴 시간의 고난. 근데 욥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련하신 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다시 주님께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갈 날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at I take,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취하면서 가는 삶,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마 욥도 어렴풋이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이 복을 주시 않아도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꼭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다는 거,
그 중심. 근데 그 중심을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욥기에 시작할 때 말씀을 보셨지만 이 사탄이 욥의 중심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탄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욥의 마음은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면서 야, 욥이 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 저거 다 없어져 버리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죠. 아니 사탄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욥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야. 욥은 그에게 뭐 재산을 걷어가도 뭐 자녀들 걷어가도 변함없이 나를 경외할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그러면 해봅시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 솔직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마음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럴 때 뭐냐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그것을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한번. 그러니까 고난과 약함 속에서 있었을 때도 그게 한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을 해서 한번 드러내 봅시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해서 시작은 됐지만 욥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고난이 나를 드러내시려고 나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이 길 주께서 아시나니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래서 단련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테스트 하신 이후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저 정도면 이제 확실히 욥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명확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마음이 다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빨리 좀 나 이제 이 정도면 하나님 복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이제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아직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때가 반드시 우리의 기대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주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보다는 훨씬 좀 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할 때에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하루하루의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삶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지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나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신수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라도 오실까 했는데 그게 우리 그 사람들의 오고 싶어하는 딱 이때다 할 때 오시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언제까지 기다릴까라고 할 때 그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때가 되니까 딱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마국간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는 다 포기했을 그때에 그때가 주님의 때였고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 그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적합할 때에 맞춰 가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내일은 오시겠지, 곧 오실 거야 막 서둘렀어요. 막 열망을 하고 지금이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오시죠. 예. 우리가 막 마음을 애타고 해서 빨리 이때 됐으면 한다고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다 주님이 적합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께서 밝히신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게 인생에 있어서 참 크나큰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저에게는 10여 년 전에 여기 화순으로 왔을 때 그때였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참 마음으로는 빨리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제가 저오른빛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역시 오래전부터 많이 바래왔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때에 이렇게 조금씩 이루어가 주신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 가셨냐라고 하면 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들,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장 다 주실 수 있겠죠. 원하시는데.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걸 걷어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 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고 내게 있는 상황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이 되면 좋습니다. 안절부절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아마 욥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복을 주셨지만 또다시 그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기간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이 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다 지금 듣고 계시고 주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정금같이 되어서 나아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하나님께서 이거 끝난 이후에 갑절에 복을 주셨고 자녀들도 다시 허락하셨고 140년을 그걸 누리면서 평안히 잘 살았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의 고난은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정금 같은 축복이 있을 거라는 믿음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또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잠잠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원하는 것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견뎌내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을 생각